이 성경을 마태복음 4장을 찾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 다 같이 찾았죠? 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길로서 전파에 오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이쁘게 그 예배 그 찬송 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그건 지금 방법이 잘한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승리로 참조하고 제가 있을 때 영어 형편은 우리막 세워 이제 뭘 그 했으니까 방수 안에 방수, 밖에 방수 다 다 했어요.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못하고 있는데 영어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들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니까 너무 제가 미안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을 설교 제목을 천국으로 가는 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나 세례 요한의 설교 제목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설교 제목하고 세례요한의 설교 제목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하냐면은 천국이 마침 중요하다. 여러분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 분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장 세상에서 중요하다. 여러분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얻어도 천국을 얻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천국을 한번 얻었다고 믿어집니까? 네. 확실히 믿어져요. 지금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 이게 이제 믿어져야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성경에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도 나옵니다. 세상에서 돈과 명예만 따라가던 부자는 천국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히 살았어요. 그러나 천국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는 늘 세상만 생각합니다. 돈만 생각합니다. 돈만 따라갑니다. 그러면 돈이 나쁜 것이냐? 돈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잘 벌고 잘 쓰면 그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쁜 방법으로 벌고 나쁘게 쓰면은 그는 나쁜 겁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나쁘다. 그럼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일은 안 하고 남을 속여서 돈 벌려는 사람은 나쁘다. 얘는 그런 사람이 나쁜 겁니다. 요사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저도 보이스피싱으로 놀란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한 번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막 울려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다급하게 성빈이 아팠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게 딱 감이 온 거예요. 아, 우리 성빈이 아들 이름이 성빈입니다. 성빈이가 사고가 납니다. 병원에 나갔어요. 우리 성빈이는 운전을 하면서 싸워요. 그래 늘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 딱 받아보니 아 이거는 병원이구나 생각하고 병원에 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사업을 잘 했는데 아 성빈이가 이제 싸우구나 걱정이 팍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병원에 갈 마음으로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성빈이가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서 지금 잡혀있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를 이건데 아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니구나. 우리 아들이 덩치가 키가 185예요. 덩치가 90kg. 어디 잡혀가지고 나중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내 옆에 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욕을 하면서 이 새끼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 여러분 나쁜 방법으로 돈 버는 건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번 돈이 나쁜 돈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좋은 돈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좋은 데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돈만 보고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또 자기만 위해 쓰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에 이 교회에 올 때마다 홍 목사님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평생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고학을 해서 신문 배달도 하고 뭐 구두 닦기도 하고 뭐 아이스케이크도 받아봤는데 목사가 되고부터 한 번도 일해보고 돈 번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 볼 때마다 내가 미안한 거예요. 개인적인 정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2층교회, 3층교회 많이 있죠. 월세 내고 관리비 내는 거 다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일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사모님이 알고 사모님이 어디가 직장을 얻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운영되다. 홍 목사님 지금까지 직장 다니면서 목회하는 거 저는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오늘도 집회 설교 좀 해달라고 하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설교해야 되겠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 목사님 일하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에서도요 홍 목사님을 잘 보는 것 같아요. 이 교회와 목사님을 도와야 된다. 아직도 목사 일하는 걸 부끄러워하는데 이 홍 목사님은 직장을 가지면서 목회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홍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믿습니다. 지난 얘기 하나 할게요. 지금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화가 많이 났어요. 나와 홍 목사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사직교회하고 부초대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여기에 올 수 있게 하라. 그렇게 약속이 됐는데 너의 위원회가 딱 됐어요. 6명, 7명 목사님, 장로님들이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전부 다
홍 목사님 편 드는 내 편은 하나도 안 돼. 저는 지금 나가면 집이 없어가지고 아파트가 없어서 살 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이 은퇴 나이 많은 은퇴 목사 방일 하나 구해줘야 그런 뭐 걱정하는 장모님 목사님 없고 홍막성인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도와야 돼. 네?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위원회 참석도 안 했습니다. 살 집이 없어서 걱정이 태산인데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은퇴한 목사는 걱정하지 않고 홍 목사님 걱정. 그때 제가 화가 나. 그래서 저는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고 빚을 내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겨우 살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들 보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이 교회를 도우려고 기도하고 있다. 목사님이 일하니까 교인들이 일하는 거예요. 왜? 돈 받았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일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를.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목사님이 일하니까 교인이 일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여러분 옛날에요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게을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 게으른 거 알아요? 모르죠? 놀고 먹어야 뭐 됩니까? 양반. 일하면 뭐 됩니까? 뭐습니까? 하인, 상놈. 그러니까 전부 다 아무리 없어도 놀고 먹고 좋은 옷 입고 기생집. 그래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굶었어, 죽었어. 수많은 사람이 굶었어. 왜? 일을 안 해. 양반이야. 나 양반이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양반하고 싶어가지고 놀고 먹었습니다. 수천 년간 부처님, 공자님 말씀만 믿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양반하고 지금까지 굶어 죽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라도 뺏게. 나라. 어디에? 누구한테? 일본한테. 옛날에는요, 못 먹고 가난해도 한문이나 읽고 글이나 쓰는 선비라, 양반이라. 여러분, 그래야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야 명문 집안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양반 소리 들으려고, 선비 소리 들으려고 일하고 놀고 먹는 거. 이게 자랑. 이게 영광이었어요. 옛날 우리 고향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 고향은 양동 이씨가 제일 양반이에요. 양동마을이 기후에도 나오죠. 세계문화유산에 하나 하회마을 양동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앞에 큰 개천이 있어요. 물리죠. 비가 많이 오면 그 건너지 못해요. 지금은 다리가 나요. 근데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양반이 긴 담배들을 물고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그 물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건널까요? 예? 왜 못 건널까요? 양반이죠. 양반은 건너면 안 돼. 누가 건네줘야 돼요? 머슴이 건너죠. 그 기다려요. 그걸 보다가 어떤 머슴이 어르신 내 등에다 엎히십시오 하고 건넜어요. 한참 건너다 중간중간 물살이 센데 이 어른이 하는 말이
자네의 성씨가 뭔가? 어느 성입니다. 그래, 나는 양동 이시로대. 말 놓네. 양반은 성은 말라. 이 무슨 성질하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사람은 얻고 이렇게 하는데 말까지 참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나도 놓네. 나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나도 놓네. 그게 지금도 전설입니다. 여러분, 양반이라는 소리 들렸고 그렇게 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양반들은 성경에 나오는 누구와 똑같은 거 알아요?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접받기 좋아하지요. 인사받기 좋아하지요. 남에게 상석 어떤 자리 있으면 높은 자리 앉기 좋아하지요. 양반과 바리새인 똑같아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옛날에 못 살다고요. 저에게 사촌 형님이 한 분 계세요. 나보다 나이가 한 9년, 10년 위에 갈 때마다 큰 절을 받으려 해요. 같은 형님 동생인데 큰 절을 받아. 그래서 저는 방에 안 들어가. 방에 들어가면 또 앉아가지고 절을 받으려니까 그냥 마당에서 그냥 서가지고 형님 안녕하세요 하고 너는 악수하고 싶은데 큰 절 아직도 양반 근세요. 교회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인사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면 안 된다 그 말. 그것은 바리새인입니다. 양반입니다. 대접받기 원하는 그것은 바리새인입니다. 자기 안 알아주면 삐끼는 사람. 자기 안 알아주면 삐끼는 사람.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런 교회들 많더라고요. 나도 목회했는데요. 자기 안 알아주면 막 교회 안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 교회 목사님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다 합니까?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온다 하면 제일 겁납니다. 제일 겁나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가 먼저 인사하고 권사님 먼저 인사하고 장로님 먼저 인사하면 따라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닮아 장로님 닮아 권사님 닮아 그럼 서로 인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대접하고 이게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섬기고 더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장로,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대접받기를 원했고 인사받기를 원했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라고 하였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없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천국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회개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날마다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며 살아가요. 알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큰 죄만 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사기죄졌나? 폭행했나? 욕했나? 사는 것 있나? 이런 죄는 생각나는데 자그마한 것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회개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장로 데리고 권사 데리고 교회 다닙니까? 회개. 어떤 청년들은 목사 데리고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해서 목사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장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권사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우리 같이 운동하는 그런 크루도 있는데 연세가 저보다 좀 몇 살 많은 분이 얘기를 하고 그분 교회 물어보니까 교회 내가 젊을 때 옛날에 많이 다녔다. 그걸 지금 왜 안 다니냐 물어보니까 같이 집사 돼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 친구는 장로 되고 자기는 장 떨어졌어. 기분이 나빠 그때부터 교회 나왔어. 몇 년 전에 죽었어. 불쌍하죠. 장로 안 시켜준다고 교회 나왔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애들에게 합니다. 절대로 장로 권세는 하지 마라. 집사까지 마라. 장로 되면은 교만하기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목사만을 위해서 우리를 이 교회에 보냈어요? 장로, 권사 시키려고 교회 보냈어요?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높아집니다.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려 합니다. 낮고 비천한 자리는 다 버리고 도망가고. 여러분 큰 교회 가서 교인들이 얼마나 이런 게 자라옵니다. 왜? 대접밖에 없어. 대우밖에 없어. 한국교회에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십자가는 놔버리고 축복과 영광 높은 자리만 찾아가고 있다. 이걸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도 한 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들도 자꾸 큰 교회에 단박한다. 큰 교회들. 이것을 알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병들어버리니 교인들도 병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목사를 닮아서 높은 자리, 편한 자리 가야 해요. 교회가 병들고.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일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가 참 오래됐어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5일을 다 마치고 지하 식당에 딱 내려갔다. 늙은 여집사입니다. 80, 70대 노인들만 식당에 앉아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여보이 너무 안 돼서 그래서 왜 집사님들만 그래 설거지 합니까? 그러니까 젊은 권사, 젊은 집사님 다 바빠서 다 갔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권사님들 80대 노인들이 와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난 그것을 보고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을 알고 병들었다면서 알았어요. 이 사람들, 교인들 식사할 때는 서빙하고 뭐 해가지고는 열심히 밥도 퍼주고 날라주고 이렇게 하다가 교인들 다 떠나고 없으니까 설거지만 아무도 설거지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있을 때는 하이거든 집사님 잘합니다. 권사님 참 잘합니다. 그 소리들이 좋은데 교인들 하나도 없는 그 설거지는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힘없고 빽없는 노인 집사님들 와서 설거지.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아무도 가기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다 싫어요. 영광, 출세, 인기, 축복 거기에만 가지. 나는 그것을 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쓰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 보면 큰 교회 보면 서로 식당 부장 서로 알아. 식당 부장 서로
저희들 그때 부목사님하고 저 목사님 저 식당 부장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알아요? 권사되는 1등 자리. 투표하면 권사 1등, 식당 부장. 식사 대접 잘하는 교인들이 우리 식사부장 잘하는 집사님 최고다. 권사 되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회개해. 우리는 바리새인의 양반의 정신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을 보고 화이실진저 바리새인, 화이실진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 눈을 의식하는 신앙은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유교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대접받았습니다. 상속이 하는 사람이 대우받았습니다. 그리 나라가 망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무슨이라고 성놈이라 했습니다.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양반이나 바리새인은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도리어 비웃고 천대받았습니다. 좋은 옷 입고 놀고 먹고 선비 소리 듣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에게 양반 소리들 대접했습니다. 교회까지도 이런 풍습이 내려왔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칭찬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대부분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대접 잘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줘야 돼요. 이름없이 십자가 자리에 앉는 그 사람을 우리는 기도해주고 대접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평생 일하면서 선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회입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으로 선교하고 목회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셨는데 나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님은 넥타이 메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우리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전도사에서 목사님이요 집사하다가 장로되고 그러면 대우받으라는 사람이 있지 숨기는 사람보다는 대우받아.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하고 조폭투목하고 같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라니 물어요. 목사님하고 조폭투목하고 뭐가 같을까요? 너는 없다 그러는데 그분이 얘기하고 제일 첫째는요 조폭투목하고 목사님은 까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항상 메고 다녀요. 목사님하고 조폭투목하고 항상 까만 양복을 좋아하고 넥타이를 딱 메고 다닌다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물어보니까 항상 부하를 서너 명 때리거든요. 가만히 그것도 그러고 맞거든.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항상 먹고는 돈은 부하에게 맡기거든요. 돈은 자기가 안 낸대. 내가 가만히 웃으면서 내가 얼굴이 확 달아. 나는 이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오고 한편으로 부끄러웠어. 어디 가면 항상 집사님이 먼저 내고 권사님이 돈을 내지 내가 낸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돈 낸 적이 거의 없어. 며칠 전에도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돼지국밥집에 가서 먹었어요. 이게 생각이 났어. 가만히 돼지국밥 한 그릇 9,000원이더라고요. 아 됐다. 이번에는 내가 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좀 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다 먹고 이제 있는데 다 먹고 내가 이제 내려고 갔더니 벌써 집사님이 됐더라. 이거는 실패했어.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다음부터는 산 거는 목사가 내고 비싼 거는 권사님 좀 내세요. 산 거라도 목사가 좀 내야지. 안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대접만 받아.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거의 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덕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잘 안 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안 됐습니다. 고속도로 나왔죠. 포항제철 만들었죠. 자동차 공장 만들었죠. 조선소 만들었죠. 전부 그때 했어요. 그때 나무도 얼마나 심은지 모릅니다. 예? 제가 그때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인데 산에 가가지고요, 낙엽송, 아카시아 나무 얼마나 심은지 몰라요. 그때. 예? 그래서 지금 나무가 산에 보면 자욱하잖아요. 누구든지 알아요. 박정희 대통령 참 위대한 대통령. 여러분, 이런 대통령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말. 예? 대통령이 우리나라 위대한 왕과 대통령이 2명이 있어요. 세종대왕. 한글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글은요, 문자 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중국말 그 한문 가지고 문자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일본도 한 가지예요. 영어도요, 그 단어 그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우리는 뭐 문자 얘기를 하면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문자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세종대왕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한류 뭐 K 해가지고 뭐 전부 세종대왕이 만든 거예요. 그걸 알아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문화를, 문자를 지금 이거 우리 한글, 우리 한국어 이것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전부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감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얼마나 어렵게 산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요새 사는 걸 보면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 생각할 때마다 감사.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감사. 감격.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예? 생각하면서 감사해야지.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지금의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요새 교인들 감사 있습니까? 불평하죠.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언제부터 우리가 잘 살았다고, 우리가 잘해서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천국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지옥이 따라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회개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자욱하죠. 봄에 보세요.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산이 브로콜리 같이 아름답습니다. 가을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죠. 강은 맑은 물이 흐르죠. 물고기는 뛰놀죠. 아침에 제가 수영강을 한 번씩 갑니다. 가면 그 큰 물고기들이 막 올라와요. 너무 기분 좋아하죠. 네? 물이 맑고 좋으니까지만 춤을 추는 물고기도 춤춘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감사해요. 찬양, 하나님께 찬양. 이런 나라를 주신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에 처음 안 가봤습니다. 가보고 저는 실망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일본 한 가보세요. 가본 분 있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여러분, 도로도 좁지요. 차도 작지요. 집도 우리보다 작고 좁지요.
사람도 작지요. 우리보다도 사람도 못생겼더라. 정말이요, 정말요. 거짓말 안 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크고 잘생겼는지 난 몰라요. 여러분 보통 인물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일본 가면 안다고, 중국 가면 안다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생기고 까지하고 그래요. 작고. 그런데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 목사님 우리가 볼 때는 좀 작아 보이죠? 일본에 가면 키 큰 끝내줍니다. 정말요. 저보다는 좀 작지만 일본 가면 그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정말이요. 우리 시절에서 몇 년 전에 중국에 한번 갔습니다. 자금성 앞에 천안문 광장이 엄청 커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모님들이 구경을 하는데 멀리서 있다 보니까 키 크고 잘생기고 얼굴 뽀얗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 정말 작고 이제 작아. 난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미인인 줄 몰랐어. 늘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 좀 살 빼라고 왜 그러냐. 그때 멀리서 있다 보니까 키 크고 얼굴 훤하고 보름달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진짜 미인이다. 우리 여기 한번 살아보자 하니까 미쳤어요. 여러분, 사실 두축대교의 성도는 보통 인물 아닙니다. 일본 안 가보세요. 중국 안 가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환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 제가 일본 가서 알았어. 일본 작년에 가서 알았어.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잘생겼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 모르고 감사를 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회개. 감사하지 못하는 회개.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이런 민족이 일본에게 그런 수모를 당했을까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었죠. 그래서 나라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빚만 졌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나라도 개인도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 남의 머리가 되고 종이 되고 일하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 교회는 목사님부터 일하니까 전부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경이 말씀했죠. 내 거짓말 안 하죠. 예수님 분명히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 안 하고 게으른 것은 바로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요. 일 안 하면 다 빼앗깁니다. 재산도, 돈도, 몸도, 밭도, 집도, 나라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으른 죄를 회개해요. 게으른 죄를 회개해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교회에서 집사가 할 일을 안 하면 그게 죄란 말이죠. 권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그게 죄란 말이죠. 죄라고 하니까 또 때리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찌르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네? 권사는 권사로 섬겨야 되고 집사로 섬겨야 되고 그거 안 하는 게 죄란 말이죠. 네?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저도 양반집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양반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고향에 가면 전부 양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하는 건 몰랐어. 거기다가 저는 외동아들 들었어요. 외동아들. 양반에다가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전부 다 나만 사랑해줘. 뭐 일 뭐 가면 누님 다 해줘. 그럼 일할 줄 몰랐어. 뭐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엄마 아버지는 야 네가 해라. 우리 누님이요 큰 누님이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 왜 못 나온다 알아요? 네 학교 공부하지 말고 네 동생 업을 키워라. 5학년까지 다닌다고 그걸 늦게 내가 알고 늦게 내가 목사 돼서 알고 누님하고 회개를 했어. 누님 내 때문에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래 시집을 잘 갔어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못 갔지.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누님한테 회개했다. 얘 때문에 누님 초등학교 못 나왔어.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난 그것도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나 때문에 누님이 그걸 못했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시집은 참 못 갔는데 그 후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인가 알아요? 그 아들이 지금 일본의 제일 좋은 대학에 교수가 있어. 큰 사위가 지금 성균대학교 교수가 있어. 그 막내 사위가 지금 미국의 제일 큰 회사 구글 회사라는 그 연구원에 있어. 서울대학교에서 토업을. 희한하대요. 초등학교도 못하는 나온 분이면 그 아들이 애를 그렇게 무려줘. 하나님 축복하는 그렇게. 여러분 대학 교수 중에 제일 월급 많은 교수가 어느 대학 교수인 줄 아닙니까? 성균관대학교 삼성그룹이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게으른 죄를 범해서 일한다. 여러분 자식도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어떤 부모들은 돈 좀 있다고 애들 전부 다 막 돈으로 다 합니다. 그 좋은 줄 알아요?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보 돼요. 바보. 제가 바보. 제가 바보였어요. 그 하나부터 일까지 전부 다 우리 집사람이 다 했어요. 지금 생각이 그 죄인 건 모르고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 고생 많이 쓰겠습니다. 하나부터 일까지 우리 집사람이 다 했어. 나는 이게 죄인 줄 몰랐어. 죄인 줄 몰랐어. 왜? 남자니까. 여자는 내 밑에서 이러시. 그게 죄인, 그게 죄인. 우리나라 남자들은 여자들 고생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남자는 상전입니다. 여자는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지금도 그런 풍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외계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받았죠. 우리나라가 여자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짐승같이 취급했습니까? 한 많은 일생이 여자의 일생. 한 많은 일생이 바로 여자의 일생입니다. 시집가서 아이 낳아주지요. 밥해주지요. 그리고 또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합니다. 그래도 아들 못 낳으면 맞고 쫓겨납니다. 이게 여자의 일생. 여자들 많이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여자들에게 잘해줘야 돼. 남편은 이제 두들겨 맞고 정말로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잘해. 그래야 받아. 여러분 전설의 고향 알죠?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귀신이 나오는데 전부
남자 귀신 봤어요? 남자 귀신 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아닙니다. 전부 여자 귀신. 남자 귀신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한 맺힌 삶 살다가 목매어서 한 풀이 하위에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그게 여자의 일생이에요. 한번 보세요. 남자 귀신이 있는가? 서양에는 남자 귀신이 있어요. 대답해요. 전부 여자가 산발하고 하얀 소복 입고 입에 피를 흘리고 여자의 일생, 한많은 일생 그 원수를 가지고 나타나는 게 여자이지. 이렇게 여자를 죄악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게 죄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여자는 무조건 때려야 돼요.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무조건 때려야 돼요. 그래야 말 듣고.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자가 귀하면서 알게. 이게 복음입니다. 알겠어요? 요사이 우리나라 남녀 차별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복을 받아. 그 여러분 알아요. 여자들 때리고 차별하고 그렇게 하면 못 받겠어요? 그런 나라가 못 받는 거 아세요? 북한 보세요. 아직도 여자들 때리고 여자들. 그래 저렇게 사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네? 아직도 여러분 집에 보면 자기 부인을 종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요즘 저는 여자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네? 하려고 합니다. 청소 하려고. 청소, 쓰레기도 내가 굴러. 청소를 아파트 하는데 제가 하루에 3번을 밉니다. 또 어떤 데 보면 바빠가 설거지 하는 건 내가 또 설거지 합니다. 그 설거지까지 하니까 이 사람이 미안한지, 아이 설거지는 하지 마라. 설거지는 하지 마라. 잘해야 됩니다. 네? 여자들에게 잘해요. 아내에게 잘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옛날에는 머리고 먹는 양반이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양반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어릴 때 귀엽다고 부모가 다 해주는 자식은 자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자식을 만들지 말아요. 특히 부잣집 자녀들 보면 커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오잖아. 적응. 적응. 세상에.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직도 자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요사이 회개하라 하면 많은 교인들이 거부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교회만 오면 죄인 하니까 반항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내가 죄인이다 하고 생각하면 사는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남을 때렸나? 내가 사기를 쳤나? 내가 뭐 감옥에 갔나? 내가 무슨 죄인인데? 이 생각.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 죄인의 괴수. 사도 바울은 평생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틀린 게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의인이라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달라져.
교회들은 늘 죄인으로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나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은혜를 받고 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그걸 깨달았다. 찬송을 274장 보면 그런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나니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게 은혜란 말이죠. 왜 교회 다닙니까? 죄를 알고 회개하며 사는 게 그게 은혜. 그게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불렀어.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은혜지. 축복 받아가고 병 낫고 잘 되고 그런 생각. 은혜 받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란 걸 알고 회개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회개 없이 변화도 없습니다. 회개 없으면 성령도 없습니다. 회개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회개 안 하고 천국 가려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요즘요 불교절에 사람이 많이 갑니다. 소파일에 보면 가족 사람이 많이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사람들 절에 많이 간다 알아요? 불교는요 회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면 빌면은 못 받는다. 얼마나 좋아요. 빌기만 하면 못 받는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도 빌면은 못 받으니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회개 없이 극락하니까. 그래서 절에 갑니다. 우리 기독교가 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좋은 말씀만 듣고 헌금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하면 다 싫어합니다. 교회마다 축복의 설교, 영광의 설교, 성공의 설교, 부흥의 설교 이것만 하니까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변화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살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도 회개해야 됩니다. 장로도 회개해야 됩니다. 권사도 회개해야 됩니다. 집사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나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면 산다. 영혼이 삽니다. 마음이 삽니다. 정신이 삽니다.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의인이 살면 지옥이 됩니다. 네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여자도 나는 뭐 잘못했는데? 죄인이 살면 천국입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다 와요. 교회도요. 죄인이 살면은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뭐 그리 크게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죄인이 살면은 천국이 돼. 의인이 살면은 지옥이 돼. 지옥이 돼. 천국 되는 가정 보세요. 남편이 욕하면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 잘할게. 걱정하지 마. 아내가 잘못했으면 아내가 먼저 회개하고 여보 오늘 내가 너무 미안했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 하면서 고치게. 이러면은 천국이 돼요. 천국.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지 마요.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늘 당신이 이게 왜 여자가 이게 뭐냐? 그죠? 그러면 여자가 뭐라 합니까? 당신은 뭔데? 네? 지옥이 싸움. 은혜 받으면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알게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은요, 니느웨 도시 성은 멸망을 할 때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나가다 전부 불바다 다 죽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세월호 배가 침몰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 배의 주인이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유비은원입니다. 구원파 교주. 이런 구원파는 회개는 한 번만 하라. 날마다 할 필요 없다. 회개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교리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하는 게 일반 교인들도 그거 듣고 좋아서 구원받아 간 사람 많았어. 일반 교인들이 그거 하니까 뭐 회개할 소리 안 하니까 좋다. 안 갔어. 그 사고가 일어나고 유병헌 씨가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얼굴 TV에 나오면 부끄러웠어. 그래서 숨고 하다가 나중에 야산까지 가서 숨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추웠어. 저처럼. 자기가 이러면 내가 잘못입니다. 내 잘못 책임지겠습니다. 법원에 가서 내가 심판을 받고 내 죄벌을 다 받겠습니다. 그 얼마 안 돼요. 자기 큰 잘못 아니에요. 몇 년 살다가 나와요. 근데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숨고 돈 가지고 돈 뭉치가지고 말이죠. 이 산 저 산 가다가 나중에는 돈 가지고 주고 그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노무현 대통령 알죠? 갑자기 죽었어요. 참 비통했어요. 예? 참 비통했어요.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부엉이 바위에서 죽고 말았어요. 저는 그때 너무 안 돼가지고 그 부엉이 바위에 올라갔어요. 힘이 가지고 올라갔어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진짜 바위가 너무 크더라고요. 예? 거기 어떻게 뛰어넘어가지고 뛰어서 죽었나 싶은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가 만약에 솔직하게 사과하고 회개했다면 저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예? 우리 마누라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국민들이 감옥에 넣겠어요? 안 넣습니다. 예? 안 넣어요. 근데 왜 죽어요? 회개하시죠. 부끄러웠어요. 쪽팔렸어요. 예? 쪽팔렸어요. 대통령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예? 얼굴 내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어떻게 내가 싸워하나? 자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저살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팔아먹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회개하기 싫어서, 회개하기 싫어서 죽은. 여러분, 그때 가룟유다가 예수님 보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돈, 은 30 그거에 탐나가지고 예수님만 고발했습니다. 그랬으면 살았어요.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는 살았어요? 닭이 울 때 자기 죄를 깨닫고 왜 토막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거예요. 수제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랬습니까? 은혜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죄가 많다.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은혜가 많은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은혜가 없어. 그런 이름은 알아야 돼. 이런 구약에 회개하여 용서받은 위대한 인물이 있죠. 다윗 왕입니다. 유명하죠. 그는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 부흥시켰습니다. 전쟁만 하면 이겼습니다. 나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건 교만이죠. 잘 때는 교만하고 잘 때는 교만. 사람은 성공하면 교만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부자가 천국에 못 가요? 교만. 돈이 많기 교만.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요. 큰 교회는 교만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보면 큰 교회들 많죠. 교인들 교만합니다. 은근 많이 나오죠. 교인들 많죠. 건물 좋죠. 주차장 넓죠.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 크게 짓고 부흥하는 거 노래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되면 그때부터는 교만이죠. 큰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나 시골 교회 그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시골 교회 교인들, 작은 교회 교인들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큰 교회 돼요. 그러면 작은 교회 감사해서 도와주고 이래야 안 그래요. 우리 기도 많이 해서, 전도 많이 해서 교만.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대형 버스까지 막 사가지고 골목을 다니면서 작은 교회 교인들 다 끌고 그래가지고 몇만 명 됐다 자랑합니다. 얼마나 교만인지 모릅니다. 그러는 건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자랑합니다. 이렇게 교만합니다. 목사도 교만하고 교인들도 교만합니다. 그들은 작은 교회 목사나 교인들을 무시합니다. 저도 작은 교회 수십 년 목회해봤지만 나가는 교인들 보면 우리보다 작은 교회 가는 교인 한 사람도 못 봐요. 전부 큰 교회가 전부 큰 교회가 다 그 주차장 넓죠. 교회 건물 의리하죠. 그게 천지는 대접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예수님 말씀은 잊어버렸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교인은 없단 말이죠. 영광과 축복을 따라가지 십자가 따라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 편하게 예수 믿으라지 누가 십자가 지고 가려 합니까?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주일마다 어느 교회 버스가 오냐면 수영로 교회 버스가 매주 와가지고 끌어모아 그 교회 그 큰 교회가 또 작은 교회 교인들 다 모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축복받았다. 우리는 기도 많이 했다. 전도 많이 했다.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할까요? 하나님 기뻐할까요? 부끄럽게 생각해요. 회개. 한 교회는 큰 교회는 더 크게 되고 작은 교회는 더 약하게 됩니다. 그래놓고는 자기들은 기도를 많이 했어, 전도를 많이 했었다고 자랑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하죠.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 그걸 모르고 있어.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 집을 들이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알아요. 알아요.
천국을 얻었을까? 구원받았을까? 정말입니다. 예? 부자들이 천국 가기 어렵다는데 바로 그들이 부자입니다. 그들이 부자예요. 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광만 다. 예수님은요, 좁은 들어가라. 그런데 지금의 교회와 교인들은 넓은 길만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짐 없이, 아무 부끄럼 없이 넓은 길만 찾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 따라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요. 나의 작은 십자가로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이 회개할까요? 자기들이 교만한 것을 할까요? 어렵습니다. 돈 많은 재벌들이 회개할까요? 어렵습니다. 더 크게 되려고 더 작은 교회 교인들을 데려가려고 그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남에게 주기 싫어서 어떤 교회는 보면 자기 아들에게 줘요. 아들에게. 그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다른 사람 아까우니까 자기 아들 네 여기에 후임하라. 작은 교회는요 후임하라 하는 그런 목사님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큰 교회는 전부 아들 네 아들 네 후임을 맡아라. 충영교회, 명성교회, 예? 금남교회 전부 큰 교회 아들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 목사가 천국 갈까요? 예? 지금 한국의 대형교들은 돈과 권력, 축복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이죠 싸움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또 그 교회를 따라가요. 전부 대형교회가 되려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 되려고 대형교회 목사를 닮으려고. 우리 때도요. 너도 나도 어느 목사 닮으려고 알아요? 조용기 목사입니다. 조용기. 저도 조용기 목사님 그 설교 한번 따라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이 알아요. 정말 조용기 목사다.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 말. 지금 우리는 보이는 천국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건강과 성공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죠. 죽어서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 관심 없습니다. 오직 부흥, 성공, 번성, 축복 이것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살았을 때도 천국을 원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천국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 여러분 물이 뭔지 아시죠? 물은 물세는 물세는 누구에게 주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물세를 주지 않습니다. 유아세를 받은 사람은 부모님이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나중에 그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세는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성령은 바로 회개할 때 받아요. 회개하면 성령. 어떤 날 옛날에 우리도 보면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철야 기도해야 된다, 금식 기도해야 된다, 기도원에 가야 된다. 어떤 사람도 방언을 받으면 성령 받는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고 원장에게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따라 하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브민트를 잘 외워요. 바브민트 하니까 나중에 좀 라라라라 나오는 거예요. 아, 어디였다. 그 이터널 또 갔어요. 그 원장실에 가서
하니까 랄랄라 됐다. 한 방에는 됐다.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 문제를 내겠다. 셀레멘트를 알아. 셀레멘트. 그러니까 나중에 랄랄라 돼요. 그래서 또 원장님 하니까 두 번째도 합격.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바브민트 셀멘트 그렇게 잘 외우라고. 그래서 수백 번 하니까 또 랄랄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원장님이 이제는 다 이제 됐으니까 돌을 닦았으니까 하산해 집에 갔어요. 그 전도사님이 방문을 받았어. 기도하면 랄랄라 100원 바브민트 셀멘트 한참 하니까 나오니까 나 방금 받았다. 이게 성령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 시내에 와가지고 서점에 그 책을 연서 사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뭘 좋아했느냐면 껌을 좋아했어. 그래서 옆에 가게에 가서 껌을 딱 사니까 노란 그 껌이 있는데 딱 보니까 바브민트. 옆에 보니 파란 보이면 셀레멘트.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 그때 내가 이게 잘못했다. 그때 깨닫고 회개했다. 다시는 방문하자.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 라면 저 집사님 방문받았구나. 그게 방문입니까? 황경희 목사님은 방문을 한 번도 못해. 근데 조용히 목사님은 방문을 얼마나 잘했어. 그렇잖아. 라고 막 하니까 교인들이 박수치고 하면 근데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기도해서 병나수는 그 현신의 권사님이 한 분은 꿈을 꾸는데 꿈을 자다가 꿈을 딱 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예수님, 내 현생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잡고 반가워하지 않고 지나가더니 또 쫓아가서 그 목사님 참전 예수님 제 현실을 모릅니까? 모르겠다. 그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 나라의 제일 유명한 조영 목사님 아십니까? 모르겠다. 그 다음에 성자 같은 한경희 목사님 생각나서 한경희 목사님 아십니까? 좀 내가 알지. 방문하지 못하면 한경희 목사님 기억나. 방문을 그렇게 잘하는 조 목사님 기억나. 현신의 권사님 그걸 꿈을 깨고보니 꿈이야. 그때 자기가 회개했어. 그때 자기가 재산이 전부 모아놓은 헌금을 모아놓은 돈이 100억이었어. 그래서 반을 딱 잘라가지고 50억을 충녕교회에다가 헌금. 그래서 지금 교회가 충녕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돼? 방은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어. 네? 아무리 병 고쳐도 필요 없어. 예수님이 날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어?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시고,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시고. 우리나라에서 성령의 역사가 처음 일어난 데가 언제인지 압니까?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본강사로 왔을 때에 설교를 듣고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 일어서서 목사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 집사님 교회에서 충성하고 청소도 하고 어린이도 가르치고 성가대도 하고 재직해서 교회에 충성하는 집사님인데 꼴떡 일어나서 목사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라. 내가 우리 아내 모르게
나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교인들이 자기의 죄가 생각나게 자기 죄. 그때 교인들이 막 회개했어. 자기들의 죄 토해. 그렇게 교인들에게 칭찬받고 충성하는 집사님도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품고 이제는 병이 돼서 이제는 죽기 일보 직전인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님, 내가 죄인. 그때 회개를 역사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 여러분 조용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 혼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내가 저번에 와서 여러분 60년 전에 죄를 회개한다고 했죠. 들은 분 있습니까? 응? 60년 전에 내 죄를 생각나가지고 회개했다는 그 말. 초등학교 5살, 6살 때 내가 우리 동네 거지 모자가 와서 늘 밥을 얻으러 아침에 그 겨울에 왔어. 밥 달라. 근데 그때 내가 5살인가 4살인가 몰랐어요. 그 어린애 모자 오는 걸 더럽다고 엄마 밥 주지 마. 저 거지 밥 주지 마. 그게 지금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난 그때 죄인 줄 몰랐죠. 근데 그것도 죄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었다. 난 그때 60년 내가에서 이 자리에서 회개했어. 강대사에서. 잘못했어. 난 그 죄 생각을 모였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60년 전에 70년 전에 지은 죄도 생각이 나더라. 그때 내가 회개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랐어. 바로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혼자서도 기도하세요. 회개하다가 늘 뭐 울고 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반성하고 고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회개하면요 죄 사함 받습니다. 회개하면요 성령이 오십니다. 회개하면요 기쁨이 오고 감사합니다. 세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뭐 무조건 막 금식하고 무조건 죄한다고 성령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 20분은 묵상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잘못한 것이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남에게 실수한 말이 있으면 대만에 그 사람에게 전합니다. 집사님, 내가 어제 말이 너무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내가 고치.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씩 변화돼요. 여러분 이번에도 천국 가는 길은 회개에 있어요. 여러분 아는 죄는 먼저 회개하고 모르는 죄도 기도 많이 하고 묵상하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 회개했다 하죠. 무슨 죄로 회개한다 알아요? 회개하다가 나중에는 어머니가 여러분 저 꼭지를 울잖아요. 어린애 울 때 이 잇몸으로 엄마 젖을 확 물을 때 있어요. 그럼 엄마가 깜짝 놀란대요. 여러분 그 죄가 생각나서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내가 그때 모르고 엄마의 젖을 물었어.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가. 그거 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한 가지는 얘기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큰 누님 제가 얘기했죠. 큰 누님 때문에 내 때문에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5학년 있는 때 걸려냈어.
날 업혀가지고 키웠던 큰 누님이 돌아갔어. 그 80세쯤 되는데, 근데 가지를 못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 조카만 옆에 있어. 근데 이제 다 갈 때가 간 경화가 생겨. 전화 왔어. 전화 왔는데, 그 누님이 직접 이제 그 조카가 전화해서 외삼촌 그 엄마가 마지막으로 외삼촌 보고 싶대. 그래가지고 전화 바꿔줄게. 그러면 전화가 오는데 그 누님이 전화가 그래 사목사 이제 갈 때가 다 된 것 같다. 응급실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누님 천국 갈 준비는 됐어요. 아이고 내가 됐나. 그러면 내 말 들었어요. 누님 기도하세요. 지금 생각나니까 회개하면서 준비하자. 그래 알겠다. 그래 하고 며칠 있다가 돌아왔었어. 장례식 때는 제가 나갔죠. 고향이 포항이니까. 그 조카들이 뭘 하냐면은 엄마가 외삼촌 이거 너무 섭섭하더래. 왜 하니까 나는 1년만 더 살고 싶은데 외삼촌이 천국 갈 준비하라. 회개하고 천국 갈 준비하라. 그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절대로 다른 형태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하시. 회개하면 기도하면 천국이 열립니다. 그렇게 죽음이 준비를 하세요. 하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 애들이 한 말이 외삼촌에게 좋은 말 듣고 싶었는데 1년만 더 살고 싶었는데 너 외삼촌이 죽을 준비하래. 회개하래.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 돌아가셨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니까 진짜 죽음이 오겠다 느끼실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 60대 하고 싶어 틀린 거예요. 정말 천국 갈 준비해야 된다. 저는 하루하루 살면서 천국 준비를 합니다. 지금 주님 불러도 나는 회개하며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 오시면 이 세상만 살다가 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망하지 않습니다. 전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병 중에 제일 지금 무서운 병이 뭔가 우울증. 우울증은 뭡니까? 소망이요. 소망이요. 천국이 없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 지금 죽어도 천국이 보인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회개해서 정말 천국이 있구나.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확실한 걸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다 용서하신다 했습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죄도 아무리 무거운 죄도 예수님은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내 비밀까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성령과 함께 이 세상 살다가 주님 부를 때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